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1인 방송 TV와 보라를 담당하고 있는 금빛교회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우리 요즘 차마다 내비게이션 길 안내판 있죠.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은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하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압축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 왕국입니다. 여기도 영원 왕국입니다. 구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1장, 3장,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는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천년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장 줄이고 하면은 딱 이겁니다. 다시 한번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리고 여기도 구약, 여기도 신약. 물론 구약에 포함됩니다. 에덴 동산도 천년왕국도 신약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독특한 내용들이 조금 구별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려놓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 헷갈리죠. 엄청나게 헷갈려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절대 두 개, 세 개 아닙니다. 하나님은 헷갈리는 분 아니에요. 세상 법이나 세상 것은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죠. 이걸 모르니까 다투기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 발견했는데 뭐 옳고 그르고가 어디 있습니까? 헷갈릴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가 몇 개 한번 봅시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삶의 현장과 성경적 진리를 조화로 이루면서 승리하면서 천국까지 된다고. 자, 우리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전파업을 지나다 보니까 아기가 뭘 사달라고 흥얼거립니다. 이때에 애에게 과자를 사 주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도 다가옵니다만 부활절 연합회가 끝나고 나면은 대개 그죠? 2, 3시에 시작 끝나고 나면은 저녁 식사로 갑니다. 그죠? 저녁 식사로 가요. 그러면 주일날인데 장로나 목사들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문창극 장로님 그죠? 뭐 이건 제가 총리 인종관계 때문에 했던 얘기인데 이건 제가 어느 교회를 지적할 때 비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누구를 비꼰다, 누구를 깎아내린다, 어느 교회를 비판한다, 나쁘게 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첫째는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현실, 제가 얘기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큰 교회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이지, 뭘 큰 교회를 깎아내린다, 뭐 어느 목사님 말, 그런 거, 저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손톱 끝만큼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거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100배 사죄하고 조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본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 그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그때에 교계에서나 온누리 교회에서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 쾌어 축제, 그죠?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도 지금 나쁜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다 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한동대 사태, 그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이 하나라니까. 하나라니까. 그리고 성경에 오면은, 그죠? 제자들이 밀리삭 까먹는 거, 그죠? 그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을 구해주니까 안식일을 범했느니 어쨌느니. 그 다음에 안식일날 역시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을 범했다고, 그죠? 병자를 고치니까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겪어오던 꼭 장로의 유전 같은 그런 어떤 습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적인 하나의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애기 까먹는다, 뭐 어쩐다, 이런 것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반반 좀 갈려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적인 답 없기 전에는 절대 시비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서로 낮아지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성경 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를 딱 발견하면은 그때로 우리가 하나 돼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나왔는데 시비를 건다? 순종을 안 한다? 그게 교회며 그게 목사며 그게 성도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답을 얻는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고 하나의 길로 쭉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은 딴 것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뭐냐?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뭐냐? 대인관계, 이 세상 관계. 그래서 대신관계는 절대 불변입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대인관계는 상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변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은 모든 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데요. 맞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다 이것은 전부 대신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Here, now, the. 요 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now, here,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은, 직접적으로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은 공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으면은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공의와 사랑이 그렇게 구별하는데도 공의와 사랑이 비슷하다 할 때는 무조건 공의가 우선입니다. 공의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갈 때에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돼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절대 불변이고 어느 누구도 터치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순종뿐이다. 그 다음에 사랑, 대인관계. 이 세상 관계는 가변적이니까 바뀌어도 괜찮고.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대신이냐 대인이냐 공의냐 사랑이냐 구별은 히어나우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느냐 직접 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 가린다면은 공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여기에서 타치하고 바뀌어도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직접 가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 대인관계, 세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공의와 사랑이 막 부닥치거든, 비슷비슷하거든, 무조건 공의를 우선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청대기. 주일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과자를 사달라고 흥얼거립니다. 과자를 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니까 사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주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 연합예배 끝나고 같이 저녁 식사하는 것. 예배 끝나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러니까 사 먹어도 괜찮아요. 자, 문창극 총리 문제. 문창극 총리께서, 문창극 장로님께서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직접 상관이 없죠. 물론 총리 되셔가 영광 내가 하면 좋긴 좋지만 직접적인 되고 안 되고가 직접적인 영향은 안 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리가 되어도 괜찮고 안 되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간증 문제였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간증한 걸 가지고 KBS에서 뭐 이상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창극 장로님께서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사랑, 대신 세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치할 거 없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죠. 그죠? 직접 영광을 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증에 대해서는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세상 너희들 타치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 교계에서. 말 한마디 못했죠. 제가 안타까워서요, 오늘의 교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전화 받는 자매님이 뭐라고 합니까? 문창극 장로님께서 아무 소리 말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창국 장로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야 됩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그 위대한 교회 제가 깎아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차별금지법, 쾌어 축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창조 법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남자 여자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라고 이거는 하도록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전부 교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납니까? 저는 뭐 이것 때문에는 직접 참여를 못 해왔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그죠. 서울 그 광장 그 시청 앞에 광장에 퀴어 축제 하는 인간들은 운동장을 그 광장을 꽉 메우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덕수궁 그 앞쪽에 가서가지고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아이고 참 내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도 그 시장실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면 참 같지 않겠어요. 에이구 기독교 믿는 너까지 것들 백날 뜯어봐라. 나 같아도 눈도 깜짝 안 하겠어요. 정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돈하고 표입니다. 표. 좀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동대 사태. 이것도 하나님의 그걸, 그죠? 이 한동대 기독교 교통대학 아닙니까? 이런 데는 일어나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고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도 아이고 우리는 현실 참여하면 안 된다. 참 현실 참여가 뭡니까? 현실 참여가 전부 정치적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뭐 놔두라. 우리가 정치가 무관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치에 무관심하다면은 우리 특히 구약에 보면 그죠?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전부 다 정치 얘기잖아요. 임금에 대한 얘기들, 국민들 그죠? 어느 임금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하고 나라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매를 맞고 어떻게 하니까 복을 받고 정치고 왜 그럼 성경이 그럼 틀렸습니까? 예? 성경이 왜 그러면 현실 참여하는 정치 문제를 그렇게 세 구대나 걸쳐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만 취급합니까? 좀 그러지도 말아요.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없다고 그러든지 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답 하나까지 모르게 때까지는 좀 우리 참을 줄도 합시다. 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 참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스톱되는 데까지만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이상 참여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은 정치계에서 국회에서 알아서 할 거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는 우리는 과감하게 이름 써서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해결됐다면 그 선에서 우리는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치의 현실 참여예요. 그래도 나는 더 끝까지 할 거다. 그런 분은 목회하지 말고 목사직 놓고 정계도 나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발견했죠. 뭐가 밀리사 그죠? 주의 제자들이 밀리사 까먹다가 뭐 또 막 바리새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예를 들면서 제사장들도 먹지 않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배고고 밀리사 까먹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적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의 구두기에 빠졌는데 이걸 구해주니까는 주의를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아니,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울어대는데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니까 또 고친다고, 그죠? 아니, 병자를 안식일날 주님이 고치는 그것이 영광을 가립니까?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지. 그래, 고치도 괜찮은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린 거 있습니까? 제 잘못하고 했으면 항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꼬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딱 하나, 성경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저보고 항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절대 하게 하지 마세요. 순종해 주세요. 죄의 근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입니다.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유일한 걸 하나님의 뜻 하나 그걸로 발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순종이죠. 순종도 어떤 순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왜 거기에서 시비를 걸어요? 네? 왜 시비 걸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 되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뜻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되는 걸 발견했는데, 유일한 뜻 그것을 발견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시비 걸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 놓고도 왜 시비 겁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지가 그래. 그래서 하나를 발견했으면 하나의 뜻을 발견해서는 무조건 순종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투는 것, 그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다투고 교단끼리 다투고 뭐 선거 때 다투는 것,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거는 모든 게 경쟁입니다. 그죠? 여당이 정치를 하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야당을 깎아내려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경쟁이 아니고 뭡니까? 합력이에요. 합력.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만 쳐다보면은 누구는 장을 하고 나는 밑에서 빚도 없이 하니까는 하기도 싫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달란트 비유가 있죠. 천국에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얼마나 남겼댔습니까? 100% 남겼어요. 그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남겨 100%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안 남기고 땅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를 갖고 오는 바람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 해가지고 두 달란트 받은 거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겨가지고 100% 일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토시 하나 안 틀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볼 때는 경쟁관계로 세상적으로 눈을 쳐다보니까 아이고 누군 장언한데 왜 내가 장 안 시켜줘? 나 안 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라 안 되는 이유가 장자 하라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말이야. 아이고 하세요. 난 안 할 겁니다. 말은 그러지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중심까지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계세요. 장자를 하라고 그러면은 말은 안 하렵니다. 그러면 하려고 막 이마에 신장을 붙이고 그만 장자 안 하면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 가버리지 없고 내몰라라고.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행위로게 지금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행동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은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가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장자시켜주면 좋고 장자시켜주면 싫고 내가 이름 나는 자리에는 하고 싶고 내가 별로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만 하는 자리는 하기 싫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경쟁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선을 이루는 그 길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이다. 공의는 뭐라고요? 대신관계고 사랑은 대인관계다. 대신관계를 절대 어느 누구도 바꾸면 안 된다. 무조건 순종뿐이다. 대인관계, 세상관계는 가변적이니까 우리에게 준 자유다. 우리가 몇 달 해도 괜찮다. 구별법은 희연나보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가리느냐,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별하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지 않으면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린다면 그것은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1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신앙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서로 다투지 말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장자하면은 알아주고 밑에 뭐 그러면은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똑같았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0%만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는 똑같이 영생복락 누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는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이란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 창세전부터 창세 천국까지 쭉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좀 잘 안 듣던 개념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되거든 다시 한번 리와이드 시켜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성경의 웬만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자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그때그때 다 하긴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길 안내다, 이걸 깨달으시고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잘 구별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천국 가면은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목사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뜻과 예정이 계셔서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지 말고 100% 내가 일을 하되, 경쟁으로 보지 말고, 너는 네 한 것, 네 맡은 일 다 하고 나는 내 맡은 일 다 하고,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협력합시다. 합력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천국 거기에 가면은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뭐가 싸울 게 뭐가 있고 지칠 게 뭐가 있고 볶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주님의 뜻을 새겨보면서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그 길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겸손한 자세로 서지만은 떳떳한 자세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모든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